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절하고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 말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는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옆 왼쪽 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도시인데 원래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세다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삽니다. 근데 그 집이 좀 상당히 컸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을 예수님의 본부 삼아서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는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동네, 멸시받는 동네, 이런 동네가 이제 가버나움이었죠. 근데 이 가버나움의 뜻이 뭐냐면 가버가 동네라는 뜻이고 나움이라는 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 위로가 필요한 마을이었죠.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이 위로가 필요한 마을이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없는 동네고 가난한 동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동네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곳이 이제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위로를 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위로가 필요한 동네에 위로가 임했듯이 교회가 들어가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교회 하나가 건강해지면 위로가 필요한 동네에,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21절 후반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얘기를 나누는 이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30세가 넘은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펼치고 주로 이제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셔서 참석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치셨다 요거는 기록하는데 가르친 내용은 이제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 자체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기록을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이걸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강론을 또 기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곳에는 강론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강론은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마가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에서 얘기를 나눴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가르침의 내용을 전할 필요 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가르치는 것을 즉각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능력이 오고 어떠한 권세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쫙 보여주는 이런 것을 이제 의도하고 마가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제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집중을 한다는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들하고 너무도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깜짝 놀라더라. 이걸 이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권위와 권능으로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위로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은 그런 가르침을 줘서는 세상의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쳤던,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권위는 뭐냐면 가르침의 권위예요. 22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서기관들이 가르쳐 왔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고작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었어요. 이것들을 유대인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주장하는 그 유전과 전통, 이것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예배당에 나올 때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나와라. 예배당에 나와서는 떠들지 말아라.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중요한 가르치지만, 셈이지만 그런 것들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병에서 이렇게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직접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틀으면서 관통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동안의 구약 성경은 서기관들이 가르쳤고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것이었고 전통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율법이 진정으로 갖고 있는 의미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다를 수밖에 없죠.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도덕 교육으로 강의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착한 일을 해야 되죠. 물론 크리스찬들이 윤리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도덕, 이것은 인본주의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고 하나님은 빠졌다는 거죠. 이런 교육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무슨 정치 강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배우는 정치. 세상의 정치가 어떻고 신문 쪼가리 들고 와서 그 신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로 그냥 30분 중에 25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5분 전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치 강론도 아니고 성공 지침서도 아니고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도 아니고 부부 세미나도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임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쪼개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 불행과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도덕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똑바로 정치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성공과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도덕교육하고 정치강론하고 성공지침 가르쳐주고 인간관계 가르치고 부부세미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교과서로 성공지침서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가르침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가르침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르침이고 지금까지는 인간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인간적인 전통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 이것을 베푸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 후에는 반드시 세상 나라, 다시 해서 마귀가 붙들고 있는 나라에 그 권능이 무너지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죠.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샬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 대신 뭐가 있어요? 귀신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귀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귀신은 사람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였잖아요. 귀신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를 즐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딱 임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귀신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에서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귀신이 자신을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너 나타나라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귀신아 네 정체를 드러내라 한 적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서 귀신이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배를 하지 않고 마귀의 나라가 지배를 하면 어떻겠어요? 마귀의 하수인들이 귀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귀신들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사람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나라고 세상의 나라예요. 이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끝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거를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왕이었던 세상 임금은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드러나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알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죠.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랑 상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무적행으로 던져 넣으시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 이걸 아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냥 우리 이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마귀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귀신에게 이제 잠잠하라고 꾸짖는 겁니다. 잠잠하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달라는 귀신의 요청을 거절하셨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또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서요? 와, 귀신도 알아보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금지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찍소리 말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또는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네 나라는 끝났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이거죠.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쫙 이 장면 하나로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인간을 장악했던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은 전부 다 떠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나라, 그 나라가 너네 가운데 임했다, 이거를 쫙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쫙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지로 쫙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귀신이 이제 예수의 책망과 명령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사람한테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서부터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셨고 마귀의 나라를 공격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전도와 교육과 치유였어요. 예수님은 전도를 했고 교육을 시켰고 치유를 하는 거, 이 세 가지 사역을 3대 사역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도와 교육과 치유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 안에 또 치유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전도와 교육 이것은 강조하면서도 치유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죠. 이게 전도죠. 그 다음에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이 필요하죠.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교육이에요? 교육은, 정말로 살아있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교육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가 물고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요?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가 헤엄을 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물론 그건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것만큼 확실한 교육이 없다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강론하고 있는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버려야지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을 들어오게 했으면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르쳤으면 그 가르친 것이 가르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뭐냐면 말씀이 말씀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귀에 들은 말씀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았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시절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왔어. 이렇게만 아는 교육은 교육에 힘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귀신들이 몰아내지는 쫓겨나가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을지 말지 이거를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신자일 때가 있잖아요. 32살에 맨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32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저한테 전도해주는 사람들이 그 전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 전도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성경 공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 정도 수준이더라 이거죠. 아직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한 집회에서 귀신이
정말로 쫓겨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도 쫓아내려고 쫓아낸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냥 귀신이 자기 혼자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한 자매 속에 있던 귀신이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귀신한테 안수를 하고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눈으로 봐버렸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성경에서 가르쳤던 그 사실이, 그 교육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제 신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와 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회당에 있던 무리들이 봐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보고 다시 크게 놀라서 외치잖아요.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봐라. 그의 교훈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권세 없는 헌 교훈이었어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권세가 없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세 없는 헌 교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 교훈이 왔어요. 그 새 교훈은 뭐냐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서 말씀을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랍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에 권위가 없었어요. 가르침이 심령을 쪼개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악령이 복종하는, 귀신의 세력이 복종을 하는 그 어떤 권세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로만 가르쳤던 겁니다. 입으로만 떠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악령이 거부할 수 없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세요? 이 회당에 귀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에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더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또 마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 세력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의 포제스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됐건 귀신의 괴롭힘 가운데, 악령들의 괴롭힘 가운데 모든 개인들과 가정들과 사회와 교회가 붙들려져 있단 말이죠. 공격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들고 나가야 되죠. 진짜로 권위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심령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던 악령의 역사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악령을 쫓아내신 다음에 시몬의 집으로 갔어요. 시몬은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었고 그 가버나움의 집을 사역 본부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러고 나면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쉬고 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결혼한 가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여쭌 거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시몬의 장모가 있는 방으로 가십니다. 지체를 하지 않으세요. 즉시 가십니다. 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몬의 장모는 즉시 열병에서 회복되어서 그 후에 예수님의 일행들을 시중을 드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바로 쫓아가거든요. 그 가정을 부르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정을 버려두고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을 선교센터로 내어준 거잖아요. 예수님의 선교센터로, 전도 본부로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내어준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아내가 동의를 했는지, 장모님이 불편해하지 않았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아내의 얘기, 장모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정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로는 가정을 접어두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정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각자의 개인의 문제들, 이 문제들에 깊이 관여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 제자들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제자들의 삶에 가장 먼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임하는 겁니다. 회복의 사역, 이거 첫 번째 기록된 거 마가복음에 있어서 질병이 회복되는 이것을 처음 기록한 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가정에는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이 하나님 나라의 기지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집이 통째로 하나님께 드림받는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질병에서 회복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행들을 시중 들잖아요. 예수님의 일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뭐 제자들 4명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시중 드는 일을 자기 집을 내주고 자기 집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놀라운 전진 기지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권세의 이 중심 기지로 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맡게 해주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장모님을 보시고 바로 가서 손을 잡아서 바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주저함이 없잖아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보이거나 상처 입은 사람이 보이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꼭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목마른 사람, 갈증나 있는 사람, 다친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 외면하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에 엄청나게 목말라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과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통해서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권세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목이 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무엇에 목이 말라 있는지 모른 채 목말라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목말라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목말라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쫙 임하니까 거기에 목이 말라서 이제 그 물을 찾아서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을 쫓아낸 일이 온 가버나움에 퍼졌어요. 시몬의 집에서 장모님의 열병을 시몬 장모님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나오니까 온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냥 막 시끌벅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저녁에 모였다고 나오잖아요. 해가 저물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나오죠. 왜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렸냐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금했잖아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잡았냐면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 해가 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 이게 아니고 저녁부터 저녁이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거죠. 해가 지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냥 본물처럼 터져 나왔던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기만 하면 난 저기를 갈 거야. 그리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었으면, 세상 나라에 묶여 있고 마귀의 나라에 묶여 있었으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해가 저물자마자 본물처럼 터져서 달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목이 말라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르침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교회 가운데에서 목마름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을 죽여줄 물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는데 세상에 그냥 머물지 뭐 하려고 교회로 달려오냐 이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떡집인데 떡을 나눠줄 양식이 없네. 부스러기 빵 조가리도 없네. 그러니까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냥 속 편한 세상에 있지. 목말라 죽겠는데 목마름을 죽여줄 물이 없네.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냥 세상에 있지.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 먹을 빵과 먹을 양식과 말씀의 양식과 권능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야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권세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이것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으므로 제자된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네는 능히 세상의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정확히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질병을 귀신이 가져온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틀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먹고 벙어리 된 날 때부터 이렇게 된 자를 쫓으신 적이 있으세요. 질병의 일부는 어떤 질병은 귀신이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귀신이 가져오는 질병이 있는 반면에 또 육적인 질병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독을 마셨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독을 마셔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믿고 이걸 마셨는데 왜 죽을까요? 말씀을 시험한 겁니다. 독을 마시면 사람은 죽어요. 근데 독을 마셔도 사는 것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냥 일반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 독 마시면 사는 것이 아니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뱀을 집어도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리면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근데 표적이 나타날 때는 산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 코로나로 이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막 비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를 바르면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보혈의 피로 발랐으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막 이러면서 예배를 강행하거든요. 과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보혈의 피를 바르면 코로나 막아주죠. 이게 맞아요. 그러나 모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코로나 걸린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포화의 대상이 되잖아요.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목마름을 가중시켜 버리잖아요. 교회는 슬기롭고 지혜 있게 행동을 해야 되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과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지 나무 자체는 아닙니다. 기적과 치유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열매로서 가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치유를 보기 위해서, 회복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오죠. 그러나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기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기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은닉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거든요. 귀신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계속 이분은 하늘에서 온 거룩한 자다 막 이러면서 귀신들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적군이 아군을 알아보고 아군도 못 알아보는데 막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막 얘기하게 해서 전파를 많이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메시아는 철저히 은닉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한 바라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예수님은 뭘 바라셨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복음은 누가 전해요? 제자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을 장악해왔던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끝났다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에 묶여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했던 그 갈증과 기근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로, 치유와 회복의 권세로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권세로 말미암아서 증명이 돼야 돼요. 뭐가 먼저죠? 말씀의 권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유와 회복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떠한 것도 무시돼서는 안 돼요. 말씀의 권위만 강조돼서도 안 되고 치유와 회복의 권세만 강조돼서도 안 돼요. 이것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욕먹는 크리스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있어요. 세상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물 한 모금 없이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조각배에 오랫동안 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밖에 없으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물이 없네?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퍼서 마시는 거예요. 이 바닷물은 세상이거든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 목마른 것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어요? 오직 하늘에서부터 오는 빗줄기로만,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바닷물을 퍼마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이런 것들을, 이 갈증을, 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말라져요. 돈을 추구하면 돈 때문에 목마르고, 건강을 추구하면 건강 때문에 목마르고, 여러분 건강을 추구하면서 막 건강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건강해지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이 해쳐져 버려.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돈을 쫓아가다가 돈 때문에 망해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돈을 지키려고 스트레스로 그냥 건강이 해쳐지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병원비 내느라고 막 다 날리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은 세상을 쫓으면 쫓을수록,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증난 세상에 어떻게 그들의 목마름을 죽여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로만 체험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이걸로만 체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단비는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의 권세로, 치유와 회복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질병이 낫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이런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들은 지금 말씀해요. 근데 말씀이 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전하는 건 권세거든요. 말씀이 전하는 건 두 가지예요. 딱 압축하면 두 가지. 사랑과 권세예요. 사랑과 권능이에요. 사랑과 권능.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권능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권능은 쏙 빼버리고 사랑을 얘기해. 근데 권능이 없는 사랑, 이게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해주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네?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밥을 주고 싶은데 밥이 없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뭘로 사랑할 건데? 권능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권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권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랑과 권능을 둘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날개처럼 이렇게 병행을 해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글로리 교회는 바로 이 교회를 할 거예요. 세상에 물을 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글로리 교회는 어떤 게 글로리 교회입니까? 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글로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은사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동역을 하면 정말 그 수많은 은사들, 각자가 가진 은사들이 쫙 모여져서 그 성령의 은사들이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베풀어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목말라 있는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리고 귀신에 잡혀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고 아무런 먹을 것이 없고 힘이 없이 살고 질병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눈물 가운데 살고 슬픔 가운데 살지만 그 누구도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어깨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껴안아줄 수 있는 이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가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좋은 교회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예수한테로 달려 들어왔던 것처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권위와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실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로 말씀되는 실제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보셨어요? 저는 귀신을 쫓아봤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어도 귀신 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귀신을 쫓으면 예수님께서 쫓아준다라고 하는 믿음, 그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것이 분별이 되면 손 얹고 기도할 때 그냥 가던데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면 가던데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가지 않아요. 아직 권세가 강력하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한테 임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후에 믿는 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너네는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말로 제안을 해요. 왜 말씀을 그렇게 제안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전파하면서 같이 했던 사역이 뭐예요? 전도하고 교육하고 치유했잖아요. 권능을 부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을 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사역을 하러 나가요. 그것도 더 큰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이 더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이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사역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 벅차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봐야 되겠다. 이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권세가, 이 권위가 우리 글로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실제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